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은 여자와 용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장 요한계시록 속에서 그 용과 여자 이 이야기를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앞에 나왔던 그 14만 4천 이야기 이후로 이 용과 여자 이야기가 가장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이적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자, 큰 이적과 하늘의 전쟁 이 2 장면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환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매우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이에요.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오늘날로 보면 무슨 판타지 영화처럼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이 주요 인물이 이 붉은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아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기억할 때 3가지의 인물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붉은 용, 이건 사실 사람도 아니지만 이 붉은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무리예요. 사탄, 마귀, 이 귀신, 여기 다 같은 이게 붉은 용이에요. 용, 붉은 용이 나오고 그 붉은 용이 여자를 아주 괴롭혀요. 그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나와요. 그러면
요 세 가지는 요한계시록 12장 안에서 매우 상징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먼저 그걸 기억하시고 12장 1절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여자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한? 해를 옷을 입고요, 여자 발 아래 달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대요. 자, 해를 옷 입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해를 옷을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요, 머리에는 별이라는 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2장 안에서 붉은 이 용, 이건 한마디로 사탄이라는 걸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럼 붉은 용, 이 사탄이 이 여자를 여기 본문에 해산하는 고통, 이거 진짜 여자가 해산하는 게 아니고 이 붉은 용이 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안에서 여자는 본문에 해를 옷 입고 달을 발바닥에 놓고 별을 관을 쓰는 건 구약 성경 배경에서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이 하나님의 대표인 이 여자가 해를 옷을 입고 달을 바닥에 깔고 별을 관을 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교회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의 여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자, 붉은 용은 이건 마귀 사탄이에요. 그 붉은 용이 괴롭히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나오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큰 개념 안에서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 보시냐면 3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 그 2절에 여러분,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다. 이거 진짜 해산하는 거 아니고요. 그 여자가 해산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 교회가 붉은 용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여자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3절이에요. 이 3절에 보면 앞에 절에 방금 전에 여러분 그 해를 옷 입고 달을 발바닥에 놓고 관을 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라고 말했는데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 보세요. 머리가 7인데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말하죠. 자, 이 지금 용이요, 뿔과 왕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뿔과 왕관은 여러분, 이 1세기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뿔과 왕관은 권위와 권자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어휘고 단어예요. 따라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 가운데 있었을 때 붉은 용이 뿔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본문에 왕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 신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저거는 용의 것이 아닌데? 라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 뿔과 왕관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어때요? 이 붉은 용이 교회처럼 신자들처럼 똑같이 변장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그 전 세계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뽀이트레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지금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있는 뽀이트레스라는 신학자가 요한계시록을 가장 탁월하게 연구한 학자 중에 1인인데 이 사람이 이 단락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붉은 용이, 사단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똑같이 흉내낸다고 말해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분명히 교회가 가져야 될 뿔과, 여러분 다윗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요 산성이요라고 할 때 그 뿔이 여기 있는 뿔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만 가질 수 있는 이 뿔과 왕관을 붉은 용이 똑같이 흉내내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마귀가요, 사단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울이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한다, 위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마귀인지 구분이 못할 정도로 마귀가, 붉은 용이 똑같이 뿔을 달고 왕관을 뒤집어 쓰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높은 뿔, 높은 왕관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뿔과 왕관은 결국은 어디로 가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뿔과 왕관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희생과 헌신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모습인데, 사단, 붉은 용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 뿔과 왕관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뿔과 왕관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양은 같아요. 모양은 붉은 용이 가지고 있는 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은데 그 결과값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붉은 용, 사단이 주는 뿔과 왕관은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이적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장면인데 결국은 이기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싸워요. 지금 전쟁해요. 11절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나오죠. 여기 본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환상을 봤는데 미카엘 천사와 붉은 용의 이 졸개들이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 가운데 이기고 있는 장면들, 계속 이기고 있는 장면을 말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을 말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는 말은 내가 붉은 용, 사단, 마귀와 싸운다는 것인데, 마귀와 붉은 용과 사단과 싸우는 유일한 도구는 복음과 말씀이에요.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이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인 전쟁을 하거든요. 내가 지지 말아야지, 이겨야지.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는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무슨 작심삼일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세상적인 말이에요. 작심삼일. 교회에서는 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요. 작심삼일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내 의지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붉은 용과 사단과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없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정체성을 망각하거나 잊거나 멀어지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영적인 싸움에서 취약하고 가장 불안하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자꾸만 교회로부터 멀어지거나 내가 자꾸만 말씀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로 멀어지는 것이요, 가장 붉은 용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은 오늘도 분명히 알려주는 건 뭐냐면, 이 붉은 용과 싸워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기 끝절 보시겠어요? 여기 매우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17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여기 왜 분노하냐면 거기 14절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14절 맨 끝에 보면 그 한 때, 두 때, 반 때, 이거 3년이거든. 3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 용이 활동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끝까지 이런 활기를 치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을 하니까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어요. 자기 때가 이제 용의 활동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분노해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데 이 용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에요. 사단이 붉은 용이 서 있는데 어디 서 있냐면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요? 반석 위에 세운다 그러죠. 근데 매우 역설적으로 매우 반대가 용은, 붉은 용은, 사단은 바다 위에 모래라면 여러분 그게 지탱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 맨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서 사단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절대로 저 사단에게, 붉은 용에게 질 수 없어. 붉은 용은 이미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다 무너지고 파괴될 거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 마지막에 붉은 용이 있는 위치를 통해서 자긍심과 용기와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석 위에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영적으로 싸우는 저 악한 세력들이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 영적으로 싸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외치세요. 나를 공격하고 오늘 본문에 나를 참소하는 붉은 용, 사단, 마귀야, 너는 지금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다. 너는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오늘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붉은 용과 여자 이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오늘도 성도들 삶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세력들 앞에 결국은 붉은 용은, 마귀는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어서 언젠가는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 영적인 싸움이 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싸워나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붉은 용이 끊임없이 뿔을, 왕관을 쓰고 위장하고 변장하며 하나님인 척, 거룩한 척을 하며 우리를 위장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뿔과 왕관은 죽음의 관이요 죽음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가는 자리이지만
붉은 용이 주는 뿔과 왕관은 남을 짓밟고 일어나서 정복하는 악한 세력들을 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왕관을 쓰게 하시고 거룩한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